함께 나누실 말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완전한 가을이죠. 아침 저녁으로 이제 쌀쌀한데 그래서 이 날씨에 어울리는 세계 최고의 오케스트라 연주 영상을 제가 잠깐 준비해 보았는데 우리 먼저 한번 좀 잠깐 보실까요? 풀 버전은 유튜브 가셔서 치시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파라과이 수도 이순시온, 이순신 말고 이순시온이래. 파라과이 수도인데 요즘 좀 안 웃어주시네요. 옛날에 이렇게 아재 개가 많이 웃어주셨는데 그 외곽에 쓰레기 잡화 처리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카테우라라는 빈민촌이에요. 약 2,500명 정도의 주민들이 그곳에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고물을 주워서 살아가고 있죠. 아이들도 학교가 끝나면 쓰레기 더미로 몰려가서 그곳에서 쓰레기를 헤치며 살아갑니다. 꿈이 없고 버려졌고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마약과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이 마을에 어떤 교회 성가대 지휘자이기도 하고 환경공학자인 파비오 차베스라는 분이 환경을 연구하러 갔다가 이 장면을 목격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굉장히 큰 도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쓰레기 더미에서 버려진 고철들을 가지고 악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아이들에게 나누어주고 음악을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깡통으로 바이올린을 만들고 드럼통으로 첼로를 만들고 낡은 수도 파이프가 막 트럼펫이 된 거예요. 이렇게 연주할 악기가 생기니까 더 많은 아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생기게 되었어요. 이게 2015년에 이 일화가 다큐 영화가 됩니다. 그래서 랜드필 하모닉이라는 영화가 만들어졌고 막 세계로 알려지게 되었어요. 그 후로 곳곳에서 막 초대가 되었고 작년에 한국에도 왔었습니다. 그래서 광화문에서 한 1,000여 명 있는 곳에서 공연도 하게 되었는데 이 엄마 아빠처럼 또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평생 대대로 그런 쓰레기와 함께 살아가야 됐던 아이들이 삶이 완전히 변해진 거죠. 연주하시면 잠깐 보셨지만 아이들의 얼굴이 천사 같습니다. 마약에 찌들어 있고 그런 절망과 좌절에 찌들어 있는 얼굴들이 아니에요. 이 빈민촌의 아이들이
차베스 선생님과 그 음악으로 완전히 달라져 버린 겁니다. 이 기사를 제가 한참 전에 봤는데, 그리고 다큐도 좀 보면서 이 차베스 선생님이 꼭 예수님 같은 분이다 이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꼭 예수님 같은 분이구나. 우리 인생도 그랬거든요. 우리 인생도 주님을 만나기 전엔요, 마치 쓰레기 더미를 뒤지던 그런 아이들처럼 소망이 없었습니다. 희망이 없었어요. 기쁨이 없었어요. 근데 주님이 그럼 우리에게 찾아오셨죠. 그래서 우리 삶의 노래가 되어주셨거든요.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 마가복음이 곳곳에서 이러한 놀라운 변화들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 본문에 중풍병자가 등장했잖아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친구들 손에 들려왔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 구원을 선포받고 즉시 일어나서 매트를 들고 나갔습니다. 이것이 예수를 만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예수를 만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이런 인물이 한 명 등장하는데 바로 마태라는 사람입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주님이 다시 바닷가로 나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어디 계셨어요? 그 베드로의 집, 그 문둥병자를 이제 지붕을 뚫고 내린 그 집에 그 사람 걸어 나가니까 사람들이 경악했어요. 사람들이 더 큰 환호를 드린 거예요. 주님이 그 환호의 자리를 피해서 한적한 곳 바닷가로 나간 겁니다. 그래서 다시라는 단어가 사용된 거예요. 또 나가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의 장모를 고쳤을 때도, 또 문둥병자를 낫게 했을 때도 주님은요 늘 사람들의 박수 소리를 피하셨어요. 그 기적의 행위가 당신이 오신 그 참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의 권세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병자들이 너무 불쌍해서 그 긍휼함으로 치유를 베푸셨지만 그 자리에 머물지 않으셨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떠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바닷가에 가셔서 그곳에 모인 군중에게 가르침을 베푸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의 자리에, 환호의 자리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으면요 이게 안 됩니다.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는 우리의 사명을 무디게 해요. 그래서 우리를 뒤처지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주님처럼 늘 사명의 자리로 다시 그렇게 떠나야 하는 거예요. 1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리라. 주님이 이제 바닷가에서 동네로 걸음을 옮기십니다. 그러면서 계속 가르치신 거예요. 지나가시다라는 말은 그냥 막 걸어가셨다는 뜻이 아니라 당시 랍비들, 선생님들이 즐겨 행했던 어떤 티칭 방법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무리를 이끌고 이렇게 걸어가면서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그렇게 티칭하고 계셨어요. 큰 무리를 이끌고 가르침을 베풀면서 동네로 향하다가 세관에 앉아서 통행세를 걷고 있는 레위를 보시자 그 가르침을 멈추신 거예요. 그래서 보시고라는 단어는요 그냥 한번 슬쩍 본 것이 아니라 하던 일을 멈추고 주의 깊게 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주님이 사람들을 이끌고 가르치고 가시다가 레위를 보고 가르침을 멈추고 그를 주목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레위는 마태입니다. 마태. 그의 직업은 세리였어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는 세관원이었습니다. 세관원. 여기 첫 번째 시간에 제가 지도로 보여드렸던 것처럼 가버나움은요 당시에 군사적인 교통의 그리고 경제적인 요충지였거든요. 게다가 이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이 관할하던 이 동쪽에, 요단 동쪽에 데가볼리에서부터 사람들이 이제 헤롯 안티파스가 관리하는 이 갈릴리 서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관문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세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통행세를 걷었는데 지금 레위가 지금 그럼 통행세를 걷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당시 세리는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수입세와 인두세를 거두는 세리, 또 그리고 다른 한 부류는 달이나 운하 이런 지역의 경계, 이 가버나움 같은 지역의 경계에서 여행자들 또는 비즈니스하러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게 통행세를 거두는 세리, 이렇게 두 부류가 있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국세청과 관세청,
이런 구별이었다라는 거죠. 이들이 그냥 다 미움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다 미움을 받았는데 특별히 그 중에 이 통행세를 걷는 관세청 세리들이 더 미움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두세나 재산세 이런 세금은 로마 중앙정부가 일정량을 정해서 이렇게 걷어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뺏기는 거지만 크게 이렇게 변동폭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관세는요, 중앙정부가 아니라 그 지방을 다스리는 군주의 금고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동성이 있었고 액수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세리들이 이렇게 폭리를 취했습니다. 100원 내야 되는데 1,000원, 언제는 1,000원, 2,000원 막 이렇게 폭리를 취한 거예요. 그래서 엄청 미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한테 미움을 당하고 그 일을 지금 행하고 있는 그 관문에서 이 통행세를 걷고 있는 레위를 주님이 사람들과 가다가 딱 멈춰서 쳐다보고 계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주님을 따라가던 사람들이 주님이 갑자기 가르침을 멈추고 그 세리를 딱 바라봤을 때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주님이 저 사람을 정죄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 죄인아, 당장 세금 걷는 걸 그만두어라. 너는 민족의 반역자야. 이렇게 얘기하실 것을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다 유대인들이 그랬으니까. 그 사람은 진짜 정죄당해도 모자름 없는 그런 민족의 반역자였거든요.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했고 유대교 제사에도 참여할 수 없었던 그런 죄인을 하늘의 권세가 있는 분이 탁 저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탁 병에 걸려서 쓰러지면 얼마나 고소할까? 이런 기대를 사람들이 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입장 바꿔서 마태라면 어땠을까요? 마태는 어땠을까요? 이 레위는 어땠을까요? 그래도 가버나움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분이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오시다가 자기를 보고 멈추어 쓴 거예요. 자기를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어땠을까요? 아, 오늘도 또 비난 당하겠구나. 저분이 다른 랍비들처럼 또 나를 저주하겠구나. 그래서 얼굴이 달아오르고 귓볼이 빨개지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실수하거나 잘못했을 때 사람들이 두려워져요.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면 어떡할까? 사람들이 나를 정죄하면 어떡할까?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정죄할까 봐 두려워지기도 하는 거예요. 어제 덴바우만 선교사님 모시고 저희가 굉장히 귀한 시간 가졌는데 그때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대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에서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비난받을까 봐, 정죄받을까 봐 그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바로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들아, 딸아. 이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저희가 진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바로 이 레위가 그랬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죠. 저주받을까 봐, 또 정죄받을까 봐, 혹시 돌은 날라오지 않을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이 음성이 들렸을 때 그 주변은요 막 침묵했을 겁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너무 다른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말씀이 선포된 거예요. 누가 봐도 죄인이었죠. 그리고 스스로도 떳떳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너는 죄인이야. 너는 구제불능이야. 너는 나하고 있을 수 없어. 떠나가.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마태가, 이 레위가 어땠을 것 같으세요? 죄책감과 수치심으로 가득 차 있던 그의 마음이요 한순간에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자기를 짓눌렀던, 돈은 많이 벌었지만 사람들의 비난 속에서 그 떳떳하지 못했던 그 저주 같은 삶의 무게가 그 부르심 앞에 산산조각 나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따라라 했을 때 주저함없이 반응했어요. 즉시 일어났습니다. 통행세를 걷던 테이블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건 그런 변화가 없는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이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 음성을. 나는 쓸모없어.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아. 나 같은 건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이런 속삭임은요, 우리의 죄책감과 피해의식을 이용해서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보이스피싱입니다. 우리가 그 소리에 클릭되면 우리의 영혼이 갉아먹히게 되는 거예요. 더 깊은 두려움으로 우리가 가라앉는 겁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거든요. 요한복음 8장 32절 읽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 예수님을 알면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알아야 돼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걸 알면 우리가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를 사랑한다. 너는 정말 귀하고 아름답다. 이제 나를 따라와라. 그 음성을 들을 때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즉시 그 음성에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에게는요,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절대 쉽지 않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어부 출신들이 있었는데 어부들은요, 뭐 이렇게 다 안 되면 다시 돌아가면 돼요. 갈릴리 호수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놓고 온 배 다 거기 있거든요. 그리고 고기 잡는 기술이 어디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실제로 이들 중 몇몇이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다시 갈릴리에 가서 고기잡이를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세리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직업이었습니다. 욕먹는 자리였지만 부자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 있는 자에게 줄을 세우고 그 뇌물을 바치고 세리가 되고 싶어 했었어요. 그리고 마태의 경우는 더더구나 인수인계도 없었어요. 주님이 불렀을 때, 주님, 제가 이 일 인수인계 좀 하겠습니다. 후임 뽑고 뭐 어린아이한테는 얼마 매기고 뭐 진보다리 몇 개에는 얼마 세금이 매겨야 되는지 이거 다 인수인계 해줘야 돼요? 이런 거 안 했어요. 그냥 그 즉시 일어났죠. 그 사람은 다시 세리의 자리로 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이슈가 되었던 비핵화 조건이 뭐였죠? 불가역적, CVID. 네. 제자도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결단하는 것은 complete, verifiable, irrelevant dissettlement.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그런 결단, 이것이 제자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는 고백은요, 다시 되돌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완전한 고백이라는 거죠. 그리고 누가 봐도 안다는 거예요. 내 삶이 완전히 달라지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 미련을 갖지 마세요. 다시 돌아갈 구멍을 만들어 놓지 마세요. 여지를 남기지 마세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떠나기로 했으면 다시 그 죄의 자리에, 그 수치의 자리에, 상처의 자리에 기웃기웃거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완전히 일어나서 떠나는 거예요. 부르심은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 물리적 변화가 아니라 화학 변화거든요. 이 종이에 불을 붙이면 재가 되죠. 이거 화학 변화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시 재가 종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끝난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다시 되돌아갈 수 없는 영적인 CVID, 이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런 거룩한 화학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과거와 질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사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그 부르심과 응답 후에 마태 집에서 잔치가 열렸습니다. 아마 이제 마태가 제자가 되기로 하고
떠나야 됐기 때문에 송별회를 열었을 수도 있고요. 또는 마태가 자기 친구들, 세리들,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너희도 이분을 꼭 만나야 돼. 그래서 연애를 베풀었던 것일지도 몰라요. 어쨌든 그 자리엔 세리와 죄인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죄인들은 이렇게 법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아니면 이 매춘부나 뭐 이런 사람처럼 부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죄인으로 칭하는 거예요. 이들은 흔히 땅의 백성이라고 불렸습니다. 땅의 백성, 하늘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결법도 지키지 않았고 11조도 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경멸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기뻤을까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늘 유대인들에게, 동네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낙인 찍혔고 그들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늘 따돌림을 당했어요. 가족들로부터도 외면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직 가장 뜨고 있는 선생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들이 가끔 꼭 하는 일이 있어요. 민정사찰 나가서 이렇게 오래된 시장에 가서 국밥집에서 이렇게 딱 국밥 먹고 사진 딱 찍고 벽에 딱 걸죠. 아마 그 식당에 가면 뭐 대통령 사진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너무 영광스러우니까, 기쁘니까 이들은 그 감동보다 훨씬 더했던 거예요. 가족들로부터 소외당하고 또 예배로부터 마치 하나님으로부터도 거절당한 그런 줄 알았는데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공동체는 버렸지만 주님은 버리지 않으신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예수를 따랐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 기쁨과 감동을 경험한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늘 그런 사람들과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한번 나는 내 주변에 누가 있을까? 나는 누구와 함께 있으려고 하나? 한번 반성해 보았어요. 너무너무 창피하더라고요. 깨끗하고 매너 있고 많이 배우고 부족함 없는 그런 분들과 친하려고 하는 저를 발견한 거예요. 장애우들, 이주 노동자들, 알코올 중독자들, 경쟁에서 밀려난 사람들, 상처 때문에 가시도 친 사람들, 성격이 삐뚤어진 사람들, 노숙자들, 이런 분들을 불편해하는 제 자신을 본 거예요. 그럼 교회는 주님을 닮아야 되잖아요. 주님이 어울렸던 사람들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느새 정반대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오면 피하고 싶어요. 눈살 찌푸리고. 그럼 주님이 지금 오셨다면 누구와 함께 식사하셨을까요? 주님이 저와 즐거운 식사를 하셨을까요? 아니면 이 추워지는 날 거리에 있는 저분들과 식사하셨을까요? 다가가야 변화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앞에 소개해드렸던 카테우라 그 재활용 오케스트라도 이 차베 선생님이 다가가서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우리가 다가가야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아직 미약하지만 저희가 성도님들의 헌금을 10분의 1을 떼서 이웃사랑 실천기금으로 계속 구별해서 모았죠. 그래서 저희가 5명의 이 지역의 어려운 아이들 5명을 섬기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기관에서 저희에게 이제 보고 편지가 왔어요. 그래서 그걸 제 밴드에 올려드렸는데 안 읽어보신 분들은 꼭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걸 읽으면서 너무 좀 죄송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또 감동도 받았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어떤 여자아이는요, 부모가 다 버리고 이 아이를 떠났어요. 그래서 외할아버지하고만 살아요. 근데 저희의 지원으로 이 아이가 태권도장을 다니면서 사회성이 생기고 적극적인 성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너무 기뻐하신대요. 초등학교 6학년 한 아이는요, 가정폭력 때문에 늘 움츠러들고 우울했고 자기 의사도 표현하지 못했던 아이였는데 저희 지원으로 이 아이가 매주 1회씩 심리 상담 치료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많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대신 감사 인사를 전해달라고 이렇게 전하셨대요. 이분들은 물론 저희가 지원하는 거 모릅니다. 교회 이름
빼고 그냥 위례에 있는 어떤 교회가 지원하는 거다 이렇게 해달라 그랬어요. 근데 진짜 안타까운 건 이런 극한 상황에 처해 있는 아이들이 아직 100명이 넘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막 기도했어요.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은요 저희가 5명밖에 못하지만 우리가 이 아이들 다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 부흥시켜 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꼭 그렇게 될 거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예수님을 닮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어울렸던 사람들과 친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마음을 두고 찾아가고 함께 잔치를 베풀었던 그런 대상들 저희가 찾아가서 함께 어울리고 잔치를 베풀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과 앉아 먹고 마시는 예수 닮은 공동체가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1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주님이 그 만찬에 참여한 걸 보고 바리새파 서기관들이 완전 비통해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스승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말한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율법이 금하고 있는 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을까? 바리새인은 분리주의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다라고 하는 파라쉬에서 파생된 말이고요. 이 바리새인에서 나온 말이 저희도 굉장히 잘 아는 단어가 있는데 빨치산이에요. 빨치산이 파티산을 이렇게 한국식으로 쓴 말인데 이게 바리새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게 분리주의자. 이들은 사두개 에세네파와 함께 3대 유대 종파 중에 하나였어요. 특별히 이들은요 예식, 금식, 기도, 구제 이런 외적인 경건의 모습 이것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들 보기에 예수님이 얼마나 신성모독 또는 이중인격자 같았을까요? 선생이, 율법을 강론하는 선생이 죄인들과 즐기고 있는 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이때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진짜 큰 착각이십니다. 요즘도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가 아는 걸 강요하죠. 자기 경험과 다르면 비난하고 그리고 남을 정죄하는 바리새적인 모습이에요. 실제로 안 그런데, 실제로 자기는 믿음처럼 안 사는데 마치 신앙이 있는 척 하는 것 바리새인입니다. 제가 한번 어떤 건물 지하 주차장을 걸어가는데 B로 시작되는 차가 팍 오더니 입구 옆에 장애인 주차구역에 딱 주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불편하신 분이 차를 세우셨나 보다 했는데 그래서 어떤 아주머니가 내려서 가시는데 전혀 안 불편, 저보다 더 건강해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서 차 앞 창문을 이렇게 봤더니 장애인 주차 그 표 그게 없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룸미러에 십자가가 이렇게 달려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인터넷에 막 사진이 올라왔는데 너무 창피했어요. 한 대형교회 주일날 한 대형교회 성도들이 예배 가려고 수십 명이 무단횡단하고 있는데 그걸 기다리고 있던 차에 블랙박스에 찍힌 거예요. 혹시 예배 드리고 식당에 밥 먹으러 가서 갑질하는 성도들은 없을까요? 주일에 집에 가서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 아래층과 막 멱살 잡고 드자빗질하는 그런 사람은 없을까요? 아니면 경비실 아저씨한테 인터폰으로 택배 좀 갖다 주세요 이렇게 하는 분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바리새인 같은 삶을 사는지 정말 찾아보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면서도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고, 내 신앙은 진짜 훌륭하다고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어제 신문에 사설에 사립유치원에 관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한국의 사립유치원이 전국에 1898개가 있는데 비리사실 적발이 5951개. 어마어마하죠? 근데 진짜 창피한 건 뭔지 아세요? 그 비리사실 중에요 정부 지원금으로 교회 헌금한 게 있다는 거예요. 진짜 원장님들 진짜 이건 진짜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아이들
먹이고 아이들 교육하라고 세금으로 지원한 걸 그걸 빼돌려서 교회에 헌금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나요? 하나님 그런 도적질은 안 받으시는 분이세요. 예수 믿고 교회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주일마다 교회 가니까 성경책 들고 다니고 성경 구절 많이 외우고 그 어떤 훈련들 다 해서 자격증 있고 교회에서 리더하니까 바리새인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진짜 큰 착각입니다. 솔직히 들여다보면 아니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너무너무 참담할 때가 많아요. 제가 목사잖아요. 설교할 때 막 소름이 딱 끼치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지금 제가 이 설교를 여러분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저한테 하는 게 아니라 마치 예수님은 내가 아니라 성도님들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얘기할 그런 저를 발견하면요. 너무너무 참담한 거예요. 주님께 너무 죄송한 거죠. 주님 나를 위해서 오셨거든요. 저를 위해 돌아가셨어요. 그걸 깨닫지 못하는 신앙은 아무리 거룩해 보여도 병을 낫게 하고 기적을 베푸는 능력이 있어도 그냥 바리새 영성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바리새 영성은 주님께서 거절하십니다. 1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마치 자기들은 의인인 것처럼 예수님과 제자들과 그 죄인들 세리들을 경멸한 바리새인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 나는 너희와 상관없어. 나는 너희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자, 좀 아픈 사람, 죄인을 위해서 온 거니까. 우리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건, 스스로 훌륭하다,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건요, 내 삶에서 주님, 나는 이제 주님 필요 없어요, 이렇게 주님을 거절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기쁨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기쁘지가 않아요. 지금 예수님과 그 만찬장에서 식사를 하는 그 죄인들, 그 사람 얼마나 기쁨이 가득했겠어요. 얼마나 자유했겠어요. 그 자유함을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분노와 불편함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백하셔야 돼요. 주님한테. 주님, 저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냥 연약한 존재예요. 하나님, 전 죄인이에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기쁨의 잔치, 회복의 잔치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널 자유하게 해줄게. 이것이 천국 복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에요. 위선의 옷을 벗고 겸손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18절, 19절 읽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바리새인뿐만이 아니라 그냥 다른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행적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퀘스천이 생긴 거예요. 아마 이 지금 만찬이 벌어지고 있는 이때는 유대인들이 지켰던 금식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은 원래 이런 걸 잘 지켰기 때문에 그들은 일주일에 2번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했다고 하거든요. 세례 요한도 스승이 금욕주의자였잖아요. 그리고 당시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그래서 금식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막 먹고 마시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본질적으로 이들도 바리새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지금 그 식탁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식탁이 어떤 만찬인지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냥 단지 눈에 보이는 현상, 그거로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결혼식을 비유로 들어서 대답하시는데 19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결혼식에서 신랑이 있는데 함께 축하하는데 거기서 금식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하는 거죠.
그때는 먹고 마시고 잔치를 즐겨야 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을 신랑에 비유하신 겁니다. 이 신랑이 어떤 분이에요? 좋은 집 가문, 돈 많은 집 가문, 아주 뛰어난 그 듀오의 랭킹 1, 2, 3위에 있는 그런 조건의 처자들을 찾아가신 신랑이 아니라 아무도 찾지 않는 버려진, 소외된 그 사람들을 신부로 삼아주셨잖아요. 어떻게 굶을 수 있겠어요? 그 기쁨을 어떻게 참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건 그래서 이런 참을 수 없는 기쁨이에요.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아무도 나를 찾아오지 않아요. 나하고 짝하지 않고 나를 떠나고 무시하고 상처 주고, 그래서 나는 버려졌나 보다, 나는 외톨인가 보다, 나는 그냥 쓸모없는 사람인가 보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신부로 맞아주시는 거예요. 이 기쁨을 경험하면 근심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고 슬프게 하는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늘 이 금식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 늦잠 잤네. 내가 또 교회 빠졌네. 내가 이번 달에 11조 못했네. 주님이 혼내면 어떡하지? 버려지고 외면당할까 봐 조마조마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계세요. 네. 진짜 들은 적 있어요. 어느 분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어떤 권사님이 그분한테 11조 생활을 해야지. 그게 금식의 신앙이에요. 얼마나 깊은 자리에 있는지 모르는 신앙.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 하셔야 돼요.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은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20절에 보면 금식할 때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요 이제 당신이 앞으로 십자가에서 당할 고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지금은 그 고난을 통과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시간이잖아요. 금식의 시대가 아니라 잔치의 시대인 거예요. 우린 그 파티의 시간에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잔치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엄청난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21절과 22절 읽습니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당신이 여신 새로운 시대의 능력을 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새 옷감이 낡은 옷감을 당겨서 찢어버리는 거예요. 새 포도주가 낡은 가죽 부대를 터뜨려 버리듯이 당신으로부터 시작된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모든 낡은 것들을 깨뜨려 버리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슬픔과 두려움과 죄책감과 저주의 시대가 이제 파기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로와 회복과 기쁨의 시간이 이제 선포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런 시대에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저주의 시대, 금식의 시대, 슬픔의 시대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성령 시대를 허락하셨어요. 우리 지금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기쁨을 누려야 하는 거잖아요.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하는 거잖아요. 남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축복하고 상처를 되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만난 그 기쁨의 자리에서 상처가 사라지는 그 귀한 것을 경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저희 삶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저 낡은 세상을 찢어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저에게 생기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기쁜 식탁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의 식탁에서 비난과 저주와 후회와 상처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시작된 성령 시대, 그 하늘의 시대, 그 시대를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